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어떤 목사님의 그 고백을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 텐데 이 내용은 제 고백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고백이란 걸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에 거슬리는 특이한 기질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런 사람이 어쩌다 우리 교회에 나왔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종종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은 제발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면 자연히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저런 사람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두셨습니까? 제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의 이 고백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다 죄성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좀 흠이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고 어쨌든 너무 싫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으면서 정말 저런 분이 왜 우리 교회 다니나, 이런 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무슨 이유 때문에 저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두셨습니까? 또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정말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가족이 내 마음을 저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싫다. 이런 가족들도 있을 때가 있고, 직장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7장,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방주가 완성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성도님들, 주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와 가족들과 함께 짐승을 그 방주에 태우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방주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정한 짐승은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때 제물로도 사용 못합니다. 또한 이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게 되면 위생적으로도 더러워지면서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부정한 짐승도 방주에 태우라 그래요.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해만 될 것 같은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라고 해요. 그리고 노아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까지 같이 태우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것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분명히 다르면서도 기독교만의 유일한 여러분들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은혜란 뭘까요? 이 은혜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두 번째 의미는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은혜가 뭔지 좀 와닿게 이렇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형편없는 성적표를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줍니다. 이때 어머니들의 반응이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자기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면서 성적표를 내던지면서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았어, 회초리 가져와 하고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겠죠. 혼내는 경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제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겠니? 아빠 닮은 것을. 다음에는 더 잘하거라 하고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정도만도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은혜는 아니고 온정, 따뜻한 정,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정도예요. 근데 세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사랑한다. 엄마는 너의 성적 때문에 너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 시험 보느라 얼마나 했었니? 이 형편없는 성적 받느라 너 얼마나 했었니? 오늘 아빠 퇴근하면 외식하자. 네가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피자는 무슨 피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는 게 바로 은혜인데, 성도님들, 바로 이 창세기 7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뭘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리면서 알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당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도 다 타락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노아가 정말 잘해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창세기 6장이 뭐라고 말하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서 방주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노아의 다른 가족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여러분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들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 의인이 돼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정결한 짐승만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것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죠. 이것이 저 여러분들이 잘해서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전적으로 죄로 타락한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님 믿은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서 죽었고 마귀의 종된 자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죄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또 그렇게 부정한가? 왜 이렇게 또 죄를 지었나? 또 넘어졌네.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방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당시 부정한 사람들, 아주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세리들과 식사를 합니다.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부정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여겼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당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고 친밀하게 사랑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들을, 그 부정한 세리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 부정한 세리들과 같이 어떻게 식사할 수 있냐고 그렇게 비난할 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시작. 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손을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부정한 죄인을 은혜로 대하신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정한 사람은 제일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부정한 죄인이었고, 그러나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 짓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반복적으로 죄 짓고,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은혜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내 넘어진 모습, 내 부정한 모습, 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너의 죄를 내가 여전히 너를 씻겨주고 용서해 준다. 그리고 너 마음껏 나에게 기도해, 마음껏 나를 예배해, 마음껏 나와 교제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라고 정말 우리 아주 성경 읽기 아주 유명한 성경 읽기 편인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만드신 분이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은 목사님이신데, 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한 번은 어떤 한 성도가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뭐라고 맥체인 목사님에게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계속 넘어져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아니요, 더 믿음이 무너져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때 맥체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한 번 바라보게 될 때마다 나를 여전히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을 10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님을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고 한 번에 그냥 주님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믿음 성장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삶이 변화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나 얘기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내가 죄에 넘어지면 그런 죄에 넘어진 나를 바라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게 이놈의 마귀 짓이에요. 그럼 기도 막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냥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자리도 못 나가고 그렇게 돼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 너를 바라보지 말고 너를 은혜로 여전히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님을 바라봐요. 어떤 주 예수님이요? 나를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방법 단순합니다. 나 바라보면 절대 신앙 성장 없습니다. 뭐예요? 나를 변함없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성장이 변화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죄 짓고 넘어지고 또 혼자 있을 때 우리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은밀하게 죄 짓죠. 사실 혼자는 아니죠.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죄 짓고 그래서 지금 낙심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질그릇 같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보배이신 주 예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주 예수님을 이 시간 모두 다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 오늘 말씀에서 이 부정한 짐승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누굴 말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부정한 사람들을 말해요. 먼저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부정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주님 떠나 있고 죄 짓고 있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고 그런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부정한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 짓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들의 부정한 모습만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과 등 돌리고 관계 끊었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런 부정한 사람을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 그냥 내 눈의 잣대로 주님의 눈이 아닌 내 눈의 잣대로 내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얼굴 안 보고 등 돌리고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 저 여러분들을 은혜가 없이 저 여러분들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지 않아? 그럼 나도 너를 은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너를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 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들 나의 마음이 아닌 나의 눈이 아닌 나를 은혜로 대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이제부터 내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부정한 사람들 볼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를 은혜로 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부정한 사람도 어떤 잘못한 사람도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사실 부정한 사람들 내 주변에 죄 짓고 잘못하고 해도 너무하고 그런 사람들 사실 사랑으로 품는 거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면 돼요. 나와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사람을 은혜로 대할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전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선한 목적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인데, 매년 연말이 되면 교회 임원, 권사와 장로 후보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제가 섬겼던 교구에 정말 권사가 되기를 바라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난 시간 동안 그 권사 조건이 안 되어 가지고 권사가 안 됐어요. 뭐 선한 목적에도 그 우리 교회도 그렇고 권사의 객관적인 조건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사님이 권사가 안 되면 담당 교구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섭게 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왜 내가 권사가 안 됐냐고.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그 집사님은 좀 외모도 무섭게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집사님을 맡았던 목사님들은 그 집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 대한 생각이 딱 고정됐어요. 그 집사님은 굉장히 강해. 그리고 임원 안 되면 우리를 따져. 그리고 정말 저런 분은 정말 안 돼. 이런 편견들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안타까운 우리 목회들 안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해 제가 그 집사님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도 그 집사님이 권사가 되기를 바랬지만 아이고 머니나 권사 조건이 안 채워져서 결국엔 권사가 못했어요. 그러자 주변 목사님들이 저를 엄청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집사님, 이제 왕 목사님 이제 연락 올 거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좀 보시죠. 순간 여러분, 저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집사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딸을 변함없이 은혜로 사랑한다. 권사 조건이 안 되면서도 내가 왜 권세가 안 되냐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그 딸조차도 여전히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피 흘려서 사랑하는 딸이다. 너 왕정호 목사는 그 딸을 편견 갖지 말고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오직 사랑만 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제 안에 주님이 그 집사님을 향해서 어떤 편견, 어떤 그 집사님에 대한 어떤 여러분 안 좋은 마음, 그 집사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더라고요. 사랑 있는 가운데 그 집사님을 만났고 그 집사님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많이 속상하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러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권사를 세웁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집사님 다음에는 꼭 권사 조건 채우셔서 권사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집사님이 권사 조건 채워서 권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사랑으로 말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항의하러 왔다가 갑자기 제 앞에서 우시더라고요. 이런 위로와 사랑을 받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경연은 그 집사님 사랑으로 기도해드리고 경연은 아무 일 없이 여러분 그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 편견 갖지 않고 오직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성도님들, 이거 꼭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 가지고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예요. 오직 은혜로,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으니 그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부정한 사람, 부족한 이들 은혜로 사랑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인데 또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죄 짓는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짓는 죄악들을 그걸 받아들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정한 사람들의 그 영혼은 은혜로 받지만 그 사람들이 짓는 악한 영향들, 죄의 영향들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넣게 하시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넣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너는 모든 시작.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러분 여기서요, 정결한 짐승이 많아요? 부정한 짐승이 많아요? 정결한 짐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2쌍. 뭐가 많아요? 정결한 짐승. 이거는 뭘 말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방주 안에 정결한 것을 더 많이 훨씬 더 넣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야지 방주 안이 정결한 분위기가 부정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 주변에 부정한 사람들, 죄악을 행하는 이들, 어떻게 그거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죄 짓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떠나 있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죄 짓고 방황하고, 이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이것만큼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이 죄 짓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정결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결한 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내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 성도님들, 그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한 명 한 명씩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결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하심으로 모든 가족들을 여러분 정결한 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정결이 부정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받아들일 게 있어요. 교회는 부정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본성이 죄인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들 불완전함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해결하면 부정한 사람들을 제거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처럼 이 부정한 교인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결한 자들이 많아지면 돼요. 정결한 자들이 많아지면 정결함이 그 교회 부정함을 이겨서 정결함이 그 교회를 덮게 돼서 결국 그 교회는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정결함으로 가득한 성도들로 가득해서 부정한 어떤 죄를 행하는 교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결함의 그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를 덮어서 우리 교회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남의 말을 하지 않는, 모든 말을 사랑으로 하는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요, 남의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랑 없이 남의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으로 말하는 것은 좋은데 사랑 없이 3, 4, 5 모여서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허물을 말하고 죄를 말하고 그리고 그걸 퍼뜨리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게 마귀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람도 이제부터 내가 사랑 없이 남의 말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노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 말이 좀 과장된 아니요, 하나도 과장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 남의 말하지 않고 마귀의 전공은 참수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남의 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정말로 남의 말 하면 정말 그 죄라고 생각하고 죽는 줄 알고 오직 사랑의 말만 하는, 그래서 그런 남의 말하지 않는 사랑의 말하는 정결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를 덮어서 간혹 몇몇 사람들이 부정한 말을 했다가 우리 교회는 남의 말하지 않는 사랑으로 말하는 정결함의 그 영적 분위기에 압도가 돼서 정결이 부정을 이기게 되는 우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고 특별히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만 바라본 눈만 열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가족들이 아무리 부정한 모습으로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결한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가정에서 설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가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정말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죄 못 짓습니다. 남의 말 못합니다. 남의 말을 떠가 여러분 입 막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정결한 자로 주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 오직 뭐예요? 거룩하신 주님만 바라본 눈만 열리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는 성도들을, 목회자들도 먼저 본이 돼야 되겠지만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목회 초창기 때 정말 여러분 사실은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새가족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 좀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솔직히 간절하더라고요. 뭐 그런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 목회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성공 이런 성장을 목적으로 삶았다가 여러분들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주님 동행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목적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해서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뵀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근거로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목사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여기에 초점 두지 마세요.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거예요. 초점은 얼마나 왕정호 목사님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느냐. 또 하나, 성도들을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부목사들만 시키지 말고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을 직접 제자 훈련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예수동의 일기 훈련을 섬겨오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전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한 장 통해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정결과 거룩이 부정을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정결한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또 우리 가정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가족들이 많아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에 사람들을 정결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시작.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거룩한 자들로 일어서게 하세요. 교회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자들로 일어서게 하세요. 나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 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말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서나무교회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권사님으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가정을 제가 신방했는데, 이 권사님이 당신의 지난날에 어떤 아픔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난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떤 지인의 권유로 성경 공부 모임을 밖에서 하게 됐대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상당 기간 거기서 성경을 배웠는데 좀 이상하더래요. 이상하게 해석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걸 알고 신천지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지난날 신천지를 갔다 왔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권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믿음이 참 귀하다 보니까 그 장로 후보를 매년 이렇게 올리게 되거든요. 저는 이 권사님이 여러분들 그 장로 후보로서 객관적 조건들이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이미 신천지가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신천지를 갔다 왔다는 이것 때문에 이분은 장로가 될 수 없다, 이런 편견이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보고 결국엔 장로 후보 안 됐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예전에 신천지를 갔다 왔던 이력 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모습 제가 보면서 이 권사님에 대해서 그냥 그 권사님이 신천지 다녀왔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또 한 번 다녀올 수도 있을 거야, 아니 혹시 우리 교회 심은 사람 아니야,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저보고 주변에서 그래요. 이분은 장로 안 돼, 포기해 그러더라고요. 왕 목사님만 신뢰 잃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진실한 모습을 봤거든요. 아내도 너무 귀하게 세웠고 자녀들도 너무도 믿음이 귀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권사님에서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권사님을 붙잡고 있는 그 신천지를 갔다 왔다는 이 악순환의 이력이 기도 중에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로부로 올렸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시죠? 이 권사님의 진실한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결국에 이 권사님은 외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갑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귀하시죠? 결국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이 권사님의 진실한 모습을 교회가 알게 되면서 소문이 퍼져요. 이분은 정말 진실한 분이다. 결국에 여러분 만장일치로 장로 후보가 돼서 지금 서남옥에서 얼마나 귀하게 장로님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고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엔 주님은 정결히 부정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결한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건 나의 눈 열어 정결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나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대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는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 중에 지금 내가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넘어져서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건 아닌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걱정 마세요.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은혜로 저 여러분들 다 용서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주님은 너는 된다. 얼마든지 나에게 다가와. 나를 은혜로 대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하나, 여러분 주변에 부정하고 연약한 가족들, 교인들,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으니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부정한 이들, 부족한 이들, 죄짓는 자들을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 정결한 자가 되어 나의 가정과 교회를 정결한 공동체로, 정결한 가정과 교회로 세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 것, 나 주님. 주님만 주님. 원하네. 주님. 내 주님. 삶에 만족되신 주님. 주님. 내 평생의 소원. 내 정결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정결이 부정을 이깁니다. 오 하나님, 나 주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정결한 자 되게 하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사 가정을 거룩한 교회 가정으로 세우고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평생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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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지난 주간의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많이 넘어져서 계속 반복해서 죄에 넘어져서 주님께 면목이 없고, 주님이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그러나 주여, 우리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걸로 다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을 늘 기억하며 내 주변에 부정하고 죄짓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이들 또한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셨으니 나도 그 부정하고 연약하고 죄짓는 자들을, 가족들을, 교인들을, 주변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결하고 거룩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너무도 갈망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정결한 자가 되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결국엔 정결이 부정을 이기기 때문에, 거룩이 죄를 이기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하나님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가족들 탓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잔소리하지 말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거룩한 자로 가정에서 서 있게 하셔서 주여, 나를 통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 거룩과 정결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 죄짓고 부정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교회는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 할 때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행동 하나 할 때도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생각조차도 마음을 보시는 거룩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는 정결이 부정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이 마귀와 죄 역사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물질 또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건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있어서 거짓과 불법과 죄악이 있지 않도록 우리 교회 물질에 있어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우리 교회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주신 소명대로 약하고 하나님 어려운 자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 나라 위에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물질에 있어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빚도 갚을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은혜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결한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